통해서 울었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맞았다. 아멘. 주인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와우, 금세 2022년도가 지나가고 2023년의 새해가 그렇죠. 밝았습니다. 낯설은 숫자인데 2023년, 2021년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2021년, 2022년, 2023년 이제 3년 횟수로 3년째 더 깊이를 녹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래서 제 마음의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야기거리를 주시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역량을 주셔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정말로 은혜스러운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있었던 2022년의 마지막에 있었던 에레미야에 대한 평가도 막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막연하고 어려웠던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그렇게 선명하고 재밌는 줄은 몰랐다. 맞아요. 예레미야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다시 네.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3년의 시작이니까 사실은 전혀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에레미야 이야기가 아직 못 끝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 포로기 70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렸는데요. 워낙 이제 긴 내용이 되다 보니까 포로기 70년의 의미만 제가 따로 뗐던 거죠. 에레미야의 비전을 따로 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의 평가, 슬픔의 노래이자 희망의 노래이었다. 그리고 그가 포로민들을 편지로 설득했던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의 마음에 특정되었던 70년이 무슨 의미일까? 제 이야기를 좀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야 될 사람이 좀 있어요. 누구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성경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이십니다. 조병호 박사님. 네, 저도 네, 성경 인물 소개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책인데요. 네. 들어본 적 있죠? 네, 성경과 5대 제국. 우리 조병호 박사님은 2011년 3월 달에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펼쳐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해에 기독교 출판 문화상의 대상을 받았어요. 이 책이. 믿는 사람도 많이 샀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눈으로 보지만 세상에 있는 벗들도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모습으로 이 책을 많이 사 보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조 박사님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역사 신학자이시고 제가 통성경 말하자면 제자예요. 말씀으로 조 박사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저 나름대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 가지만 그 조 박사님은 저에게는 스승님이자 목회적 동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동역자이시죠. 아주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제가 더 깊이를 구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나가자라는 차원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끌어나갈 때 제 의식의 바닥, 제 의식의 기저부에는 조병호 박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통성경의 이해, 그리고 조 박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연구의 결과물들에 대한 공감, 동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 박사님은 저한테 성경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분이고, 제가 그동안도 더 깊이를 이끌어오면서 조 박사님의 그 가르침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더 깊이를 이끌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조병호 박사님 얘기를 왜 꺼냈느냐. 네. 이제 70년의 의미를 말하면서 왜 꺼냈느냐. 제가 진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70년의 의미는 아직까지는 조병호 박사님의 독보적인 성경 이해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학적 진영에서는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나 조병호 박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펼쳐내고 계시고,
제가 또 조 박사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근거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풀어주세요. 궁금해요. 오케이. 자, 첫 번째는 포로기 70년의 윤곽이 중요할 텐데요. 포로기 70년의 전체를 윤곽을 이해하려면 포로기가 시작됐던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하면 어쨌든 여호와스 네 번째 아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뭐 바로왕 드고가 속상해가지고 뭐 잡아가서 없애고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진행되는 네. 일련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여호야김 때 제1차 포로가 잡혀져 갔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쭉 잡혀가는 부분들이 있고 BC 598년 정도에 제2차 포로가 잡혀가는 시기 이때 이제 여호야긴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1만여 명의 기술자들 잡혀간 네. 일련의 이야기들 그리고 제3차 포로로 BC 587년에 결국 시드기야 왕 눈 다 뽑히고 그쵸. 아들들 죽고 그래서 완벽하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흐름들을 지난주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게 되는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 느부사르단 제가 이름도 비슷하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결국에는 성적인 걸 다 뺏어가고 야긴과 보아스 규동 깨서 부시고 부직갱이 부삽 다 가지고 가고 고관대자 불 지르고 성 다 허물고 논밭에 불 지르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이 폐허가 된 것들을 이해를 좀 잘 해야 해요. 70년을 이해하려면. 네. 그래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70년 포로기의 시간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 기간을 조병호 박사님은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으로 의미부여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징계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성전이 그들의 민족을 끌고 가고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성전이 깨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죠. 그 증거가 포로귀환 1차 포로귀환자들이 아주 최대의 수건 사업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쵸.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우리 뭐 도비야, 산발랏 뭐 얘기했잖아요. 뭐 저 성벽 재건하고 하는데 막 조롱하고 네. 태클 들어오고 난리치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세웠던 이들의 노고와 수고 또 성벽을 세웠던 느헤미야의 노고와 수고 지난 회차에 쭉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 겪고도 끝내는 성전을 세워 나갔던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데 그 환호 안에는 들여다보니까 아이러니한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환호 소리, 하나는 깊은 울음소리. 그냥 기가 막힌 얘기예요. 환호 소리는 다윗의 성전을 못 봤던 자들이 드디어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한 감격을 막 환호로 고백한 거고 다윗 성전을 보았던 알았던 선배님들은 비통해서 울었던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윗 성전의 영광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못 미친 것에 대한 죄스러움, 가슴 아픔. 그러니까 결국 이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 사역은 다윗 성전의 버금가는 성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전을 세우겠노라는 그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70년 징계의 시간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나중에 이제 포로기를 지나고 나면서 그들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말을 하면 히브리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대인이라는 말로 호칭이 바뀌는 이제 시기를 거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의 그 징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있던 응어리와 오매불망의 소원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전을 그리워했고요. 70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다시 배우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일종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정확하게 배웠느냐라는 것은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버림받은 이국 땅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는 추론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계속 언급했던 다니엘의 행보도 마찬가지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행보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의 행보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등장하는 에스라라든지 니에미아라든지 그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을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일련의 흐름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의 흐름,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에는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양육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70년 기간을 통해서 제국도 배우고 제사장 나라도 배우는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성공을 해가지고 총리의 신분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국도 이해를 하고 제사장 나라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미로는 예루살렘이 강제적으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따가 성경을 제가 소개하겠지만 폐허가 되고 난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느헤미야가 자기가 왜 돌아가야 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울잖아요.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리가 있다 온 그 땅이 어떻게 됐다? 폐허가 됐다는 됐다.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서 이제 울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폐허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강제로 어떻게 됐냐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조병호 박사님이 강조를 하시는 편입니다. 결국 바벨론 수명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편지에다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하잖아요. 몇 년 후에? 70년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바벨론 수명은 70년의 이 소리예요.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성경 표현으로는 고레스 왕이라는 표현이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하면 키루스 2세인데 고레스 왕이 드디어 칙령을 내보내서 복귀를 시키잖아요. 그 시기가 이제 페르시아 시기가 가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역사가 끝이 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네. 페르시아의 뭐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결국 그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연속선상에서 이제 복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바벨론 수명은 70년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비전 가운데는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가는 것 오는 것이 과연 3차 3차로 맞냐? 아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고린도 편 말하면서도 고린도 전후서가 2권이 아니라 4권이다. 4권 이상이다. 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말했듯이 시기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뭐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3차에 걸쳐 나오는 걸로 통상적으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포로 귀환 3차의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공교롭게도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복귀가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징계 70년으로 성전을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그분들이 제1차 포로 귀환,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는 그 1차 포로 귀환 약 4만 명의 식구들이 복귀를 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관심사와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 징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성전을 우습게 여겼고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막 분해서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당장에 내일 죽을 것 같은 비루한 재물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원래 재물은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재물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예물이랍시고 가지고 들어오는 너희들이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도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닫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일 죽을 것 같은 비루한 재물이라는 걸 알고도 그걸 닫지 않는 제사장들이나 막 말라기 선지자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재물을
너희 관리들에게 가지고 가봐라. 너희 관리들이 그걸 사거나 먹거나 할 건지. 얼마나 기가 막히면 말라기 선자가 그런 말씀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징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함부로 여겼던 그 성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날들을 깨닫고 고민하면서 복귀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의 오매불망 수건 프로젝트가 뭐냐면 성전 재건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육 70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포로 기간 동안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복귀를 해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사역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제2차 포로 기간에 에스라 무리들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에스라나 니에미야는 바벨론 시절에 들어가지 않고 페르시아 시절에 들어가니까 신학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결국 포로민으로 보아야 되는 거냐, 포로민 이후로 보아야 될 것이냐, 이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모든 백성이 어쨌든 바벨론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는 바뀌었지만 내나 그 땅이 그 땅이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 이방 땅에 머물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름이 어느 때는 아수르였고 어느 때는 바벨론이었고 어느 때는 페르시아로 바뀝니다마는 그 모든 이방에 잡혀간 민족들이 복귀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에스라가 복귀를 해서 고백한 일련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들인지 결국에는 그 복귀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 제가 공감을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복귀하는 과정에 드러난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징계, 교육, 안식.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복귀를 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남긴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26편이에요. 아, 그래요?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의 시로 알고 있는 중인데 뭐 유명한 글들이 있죠.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50편 뭐 쭉 나옵니다마는 그 유명한 시편 중에 126편도 유명해요. 무슨 내용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그걸 다 외우고 다니는데 그게 에스라의 글이라는 걸 잘 기억을 못해요. 시편 120편 맨 앞에 어떻게 시작되면 여호와께서 남방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구나. 시편 126편이 여호와의 남방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되게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에스라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방 땅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눈만 뜨면 울며 씨를 뿌리고 눈만 뜨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지 못 거둘지 알 수 없는 그 땅에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 성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포로 기간에 그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기를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어갈 독자들에게 형제들아 자매들아 주 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약속들을 주게 된 거죠. 비록 에스라라든지 니에미야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 시절로 특정하기 어려운 인물들,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인물들입니다마는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열매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안식 70년이 예루살렘을 강제로 안식에 들어가게 됐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니에미야가 고향 얘기를 듣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낯빛이 어두워지고 밥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니에미야를 사랑한 왕이 안색이 왜 그래? 맞아요. 왜 걱정 있어? 그러니까 용기 있게 말하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제 고향이 이만저만한데 제가 여기서 호의호식을 하겠냐고. 저 보내주면 제가요 사명 다 감당하고 올게요. 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니에미야가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드라마틱한 얘기죠. 왜 저 창 들고 칼 차고 한쪽에 공구 들고 막 했던 기억 나오잖아요. 52일 만에 재건을 하죠.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폐허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딱 세워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 윤기가 돌기 시작해요. 두루와 시돈의 상인들이 막 입점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 70년이 결국 예루살렘을 강제 안식으로 들어가게 했다가 70년 이후에 이제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그 땅에 생명이 돌기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 이 흐름들이 이렇게 맞물려 움직인다는 얘기를 시청자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예, 가슴 아픈 내용이죠. 내가 이 땅 모든 민족 바벨론 왕 줬어. 걔가 가져간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나라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게 될 거야. 완전히 완벽한 징계의 날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그걸 뒤집는다고 말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 썼잖아요. 거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세요. 애기 낳으시고 네. 그 땅 축복하시고 네. 그러나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역사는 70년 후에 끝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70년간의 징계는 바뀌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 27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의 편지는 복에 따라 달라요. 어조가 편지이고 수신자가 편지를 읽어가지고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교육적인 성향이 강하죠. 네. 이 편지를 받고 이후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후로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육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어떤 모양으로 열매가 맺혀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위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그 나라 사람 돼버리는 거죠. 아니 집 짓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잃어버려. 고향 생각하지 마. 그냥 그 나라 사람 돼서 그냥 묻혀서 살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육적 심리는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메시지를 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얘기죠. 네. 끝없는 어둠과 절망으로 보여지는 그 포로기의 삶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내가 당신들한테 왜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당신들이 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번성하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무화과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따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말할 때 반드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되도록 돌보고 지킬 것이다. 절대로 뿌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잘 심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 마음에 주고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어둠 땅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 마음에 심어줄 것이고
그들이 전심으로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되리라. 것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편지는 제가 볼 때는 편지이자 동시에 일종의 교육 교과서, 네. 지침서, 가이드라인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70년이니까 결국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손자로 역사가 내려갈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돼.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제가 지금 소개하는 본문이 유감스럽게도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깊이 아는 시청자들 중에는 이건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레위기는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성경이고 네. 시간적으로 좀 포로기를 언급하는데 느닷없이 그 땅이 그러게요. 안식을 네. 70년 취했다라는 논리로 레위기를 인용하니까 더 깊이 이야기꾼 김준호 목사님이 오락가락하네 이럴 텐데 시청자 여러분에게 뭐 그 깊이까지 얘기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 비평 분야에는 이 모세오경의 문서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JEDP 문서설이 있어요.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3문서를 이제 P문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문서가 만들어지고 그 P문서의 역할들을 얘기할 때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잡는 신학자들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레위기가 포로 시기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예. 더 깊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비록 레위기 26장을 언급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그것을 기록한 시기 예를 들면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요한복음은 거의 AD 100년이 다 된 시기에 저술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요한복음은 거의 AD 10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사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마태복음도 굉장히 후기 쪽 거의 80년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자들 진영에서는 마태복음을 마태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객관적 사실의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말씀에 반응한 마태 공동체들이 신앙 고백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보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간에 레위기 26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해하실까 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완벽하게 지금 포로기 생활과 그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예루살렘 본토를 말하는 것, 그 기간 동안에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땅에는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군요.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 말씀에도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시온산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결국 여우하고 나눠 갖는 꼴이 된 거예요.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땅이 황폐해지니까 결국 그 땅이 여우가 주인인 것인 양 여우와 같이 나눠서 갖는 꼴이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강제적으로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포로기에 담긴 그 무화과 나무의 소망을 좀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서 무화과나무요? 네.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 씨 저랑 더 깊이 이렇게 해오면서 그동안 뭐 신약도 같이 나눈 적도 있고 네. 구약도 같이 나눈 적도 있는데 무화과가 자주 나오죠? 네, 생각보다 많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뭐 엉겅퀴, 가시덤불 얘기 나올 때 반대편에 꼭 비유가 되는 게 무화과하고 무화과, 포도나무 맞아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무화과 나무의 용례는 비록
지금 기다림이 있고 비록 지금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소망을 말하는 용어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맛있겠다. 무화과 열매. 네. 잘 알던 모습이죠? 네. 근데 그 안에가 어떤 모양이에요? 마치 꼭 석류 같기도 하고요. 예, 붉고 꽃같이 보여요.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들은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무화과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다 이 소리예요. 무화과가 꽃이 없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꽃도 없이 왜 열매를 맺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안에 들어있는 이 과즙을 보여주는 이곳이 꽃이라는 거예요. 네? 네. 바깥의 껍질은 꽃반이고 정말요? 보통 꽃이 있으면 꽃반이 밑에서 받치 꽃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껍질이 꽃받침이고 그 안에 붉은 부분이 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꽃이 이렇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꽃이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이름이 무화과 이렇게 얘기가 그래서 무화과군요. 되는 거죠. 이 70년의 세월을 살펴보면 이 무화과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러나 무화과 열매가 점점 아까 우리 주인 씨가 읽어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 방치하잖아. 걱정하지 마. 상품 무화과 열매로 빚어간다고 말씀하셨어. 상품 무화과 열매를 키워간다고 말씀하셨어. 뿌리째 심기게 하고 절대 뽑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 절망하지 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무화과 나무가 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내부에 보이는 꽃이 준비되는 모습처럼 70년의 세월이 무화과 열매가 연걸어가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를 들면 초기에 끌려갔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왕이 다니엘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청소년 학교에 이제 불러 들어가지고 막 진미를 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니엘이 막 진미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또 환관장이 또 속상해가지고 네가 안 먹어갖고 뭐 비루해지고 뭐 그러면 내가 왕한테 혼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왕의 진미를 안 먹고도 내가 훨씬 더 바짝바짝 빛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면서 계속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결국 다니엘은 이전의 차자가 다니엘을 나눴지만 국가와 국가를 건너가고 왕과 왕 사이를 건너가는 특이한 지도자였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맞아요. 역대 역사에 이런 인물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요 숙청 1호예요. 그렇죠. 보통 정권이 바뀌면은 네. 다 바뀌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네. 이전 정치 지도자는 숙청 1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국가 사이를 넘나들고요 왕 사이를 넘나드는 특이한 지도자고요. 맞아요. 다니엘의 그 다리오 왕 그 사다골 사건도 보면 누가 애가 타냐면 왕. 다니엘이 애가 탄 게 아니라 왕이 애가 타.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상품 무화과 열매처럼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빚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자라나는 느낌들을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자면 에스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30세에서 거의 52세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빈천한 지의 그 포로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에스겔이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설득이 얼마나 절절했으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살아나는, 메말라서 깨지고 흩어져 버린 그 뼈들이 마디가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막 생명이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를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가 그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설득을 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 역시
상품 무화과 열매가 준비되어지고 자라가고 만들어가는 시기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포로민 70년이 끝나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시작이 되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의 파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극상품, 상품 무화과 열매들이 귀환을 하는 뭐 이런 아름다운 감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 5,400점 다시 다 복귀되어지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감격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약속이 맞았다. 아멘. 아까 좀 전에 우리 주인 씨가 읽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돌보신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귀 뺏기지 마세요. 신앙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어져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상품 무화과 열매로 빚어가신답니다. 아멘. 키워가신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정말 예레미야에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까지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음이 참 벅차요,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뚜벅뚜벅 자기의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는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그 말씀 읽어주실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기억이 났어요.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새해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메시지가 바뀐 적이 없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요. 사사 시대도 그랬고, 참 한결같으세요. 왕정 시대도 그랬고, 포로 시대도 그렇고, 이분 메시지는 바뀐 적이 없어.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분들만큼 힘들었겠어요? 절대 아니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시고 2023년 한 해도 넉넉히 이기시고 더 깊이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